명절이 추석을 하면 이 휘영청 떠오른 달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보름달이죠. 꽉 찬 보름달인데, 여러분 과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모든 그 달 안에는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기에는 떡방아를 찢는 토끼가 있어서 찢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달은 우리에게 이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공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2021년에 우리가 달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떡방아를 찢는 토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몇 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달나라를 진짜 여행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이제 달나라 여행도 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과거의 상상의 공간을 현실의 공간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꿈만 꾸던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진 시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예전에는 전화도 희귀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죠. 신통방통하게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 얼마나 과학이 위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와 안락과 편리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와 안락,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많은 행복을 추구할 것들이 물질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비례적으로 영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더 작아졌고, 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은 더 그 맹공의 수위가 높아졌음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한 세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작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끝모를 공포, 공허, 죄책감, 불안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천 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신앙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야 됐던 그 엄혹한 세대는 핍박이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는 핍박보다 한 수 위에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핍박은 없지만 유혹은 더 많아졌고,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배를 두드리며 신앙의 건강은 중병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공격, 사단의 맹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명처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육체의 고난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갑옷을 입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 갑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갑옷을 생각할 때 시원하고 편리한 옷이 아닌, 통기성이 좋은 옷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갑옷은 좀 무겁습니다. 갑옷은 좀 단단합니다. 그 갑옷이 그렇게 단단하고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칼도 어떠한 총도 들어오지 않게 강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옷은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갑옷을 입으시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총과 칼 쏘는, 포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더욱 냉혹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망을 판가름 짓는 영적 싸움, 전투인 것이죠. 그러하기 오늘 본문은 이 전쟁과도 같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땅히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갑옷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으로, 그리고 이 힘든 코로나19의 시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무장하고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갑옷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표적일까요? 사단의 표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성도들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단의 죄와 유혹, 그런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 들으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 갑옷 무엇일까요? 이 갑옷의 정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셨을 때 어떻게 싸우셨냐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과 직면하여 싸우실 때 어떤 칼이나 창을 빼서 그 사단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과 대면하여 싸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맹공이 있었어요. 예수님 딱 잘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삼으려고 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 인기를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적히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과 교제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성령의 동행과 그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또한 사단과의 맹공에서 승리를 하셨던 겁니다.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한 채 타협과 양보나 후퇴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갑옷을 입으시고 그 엄청난 전장 속에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신앙인의 자리에서 승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갑옷은 방어의 무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은 또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기력해지고 패배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강력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무기력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 내 신앙이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씀의 자리에 여전히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내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어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은 얼씬도 못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십니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십니까? 내 입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야기들이 나오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을 멋지게 가슴 설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찌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명약이라고 믿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을 맞습니다. 침이 들어올 땐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침 때문에 몸이 나았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통증을 수반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시고 또한 쓰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권 읽은 사람을 이깁니다. 무지로 말입니다. 무지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의 중심으로 무거워지려면, 신앙의 중심이 묵직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 말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정말 믿음에 결부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디딤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나 또 다음 교회 미래가 있냐?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태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두웠고 캄캄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혔습니다. 그 길을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동반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갑옷으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화력이라고 아세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화력은요, 딴 데서 안 나와요. 인격이 훌륭하고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입니다. 말씀의 감화하심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쓸려
넘어질 아주 충분하고 충족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가게 되고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지 나가서 전도지 건네면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때입니다. 이 감염, 코로나19의 감염의 시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직도 교회가 하고 있다고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가마력으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마력이 폭발력 있게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또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제공하는 다른 어떤 철학이나 처세의 술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합리적 핑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배, 말씀, 신앙, 기도, 이 모든 것에 충분히 게을러져도 된다는 합리적 핑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모든 신앙의 합리적 핑계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 세대를 결연히 거부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게을러지거나 신앙적 편안함을 추구하며 신앙의 후방을 찾아 자꾸 뒤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더욱 붙들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탄탄한 갑옷 입고, 거추장스럽다고 세상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 그 축복의 주인공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에 완벽하게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의 인생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남은 때, 즉 이 세상에 남은 이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남은 때니까, 영원한 때가 아니라 남은 때니까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찰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 유년의 시절이 엊그제 같고, 중고등학교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고, 또 더 나이를 드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결혼해서 자녀 가지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빠르지 않으셨습니까? 찰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찰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단지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 남은 기간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짧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의 찰나를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찰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다,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초대는 바로 가까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까를 인생의 고민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그 고민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입어야 될 갑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명의 갑옷을 입고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정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는 얼마나 재미나게 나를 위한 행복감을 오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과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날마다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과 고민도 결국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잠시 시간을 위한 덧없는 투자에 불과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미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아예 집 사는 거는 포기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집을 사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없는, 향유할 수 없는 즐거움 또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자기의 돈을 허비하며 사는 게 차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청년들이 벤츠나 아우디를 뽑습니다. 내야 될 할부금이 160만 원입니다. 자기가 버는 수익이 200인데 160을 차대에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날마다 만지고 쓰다들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관상용으로 들여놓는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자긍심 갖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이 차를 끌고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당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왜 웁니까? 우리 왜 아파합니까?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이라면, 예수 내 구주, 예수께서 내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혹시 말로만 얘기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라는 고민과 또한 그 마음의 아픈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잘 살까? 그것은 아닐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둘째치고 혹시 예수 믿는다 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사명이란 갑옷, 예수 믿고 의지할 때 탄탄하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다 벗어놓고 그 사명의 갑옷을 깔고 앉고 있지 않은지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하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단지 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삶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증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며 부귀 영화 따위를 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래 사신 것도 아닙니다. 33세 청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형극의 처형의 현장, 가장 흉악한 범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형극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부하지 않게, 누구보다도 짧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그 우리 주님의 그 삶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의 초점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지 직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즐거운 삶을 누렸는가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짧은 인생, 긴 인생 통틀어 내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를 귀히 보십니다. 그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너무도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벗어놓았던 그 사명의 갑옷을 다시 한번 입으시고 단단히 조이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의 갑옷 입고 정욕의 무기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어엿한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의 신앙의 위기 때 예수님께서 무장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심에 갑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품는 사명의 갑옷 입으십시오. 조이십시오. 단단하게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이 코로나19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은혜 담뿍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원권속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